찬송 넘겨주세요. 390장 찬송입니다.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작업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기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465장 찬송. 주 믿는 나 미의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원수도 내 담는 징그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의 주리 연약한 나 늘 언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가 신기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늘 섬기며 기쁘게 살소서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가 신기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434장 찬송.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도 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성일 후 3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은총 베풀어 주셔서 인간 능력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생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원하지만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의지가 약해서 또한 잠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 채 내 방법대로 내 지식대로 경험대로 살다가 실패한 삶의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오니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힘과 능력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 비틀거리며 인생길 걸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사 모든 현실과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능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운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놓고 후보자들이 나와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백성과 나라와 민족을 바른 길, 복된 길, 상생의 길로 인도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경선 과정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 네거티브 전략을 버리고 정말 백성과 나라를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한 창의적인 정책과 비전들을 제시하여 온 백성이 함께 그 비전을 가슴속에 품고 나아감으로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흘러넘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나가는데 이 모두가 협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큰 깨달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역사상 최고의 여성 운동선수라고 불리는 제키 조이너 컷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85년부터 1996년 초까지 참가했던 7종 경기의 우승을 차지한 7종 경기 우승. 7종 경기는 100m 허들, 높이뛰기, 장던지기, 200m 달리기, 멀리뛰기, 투포한, 그리고 800m 달리기. 그래서 7종목인데 이틀간 소화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7종 경기의 우승자를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만큼 실력이 있는 것이고 그만큼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면서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조이너 컷이가 선수 시절에 6번이나 세계 신기록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올림픽에서 2개, 다른 육상 경기에서 6개의 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꼴찌부터 시작을 했다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성적이 좋았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조이너 컷이가 성장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남보다 더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세계 최고의 선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 꼴찌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죠. 이런 성장에 대한 열망이 동기부여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하는 마인드셋이라는 책이 있어요. 캐럴 드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자가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천재적인 능력을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마인드셋이 결정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2개의 마인드셋이 있는데 고정 마인드셋.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운명이 그래. 나는 DNA가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사는 것, 안주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스 마인드셋이 있다는 겁니다. 그로스 마인드, 성장 마인드셋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더라. 그래서 마인드셋이 중요하다. 성장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저자가 책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무엇이든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한다는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장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불가능해도 믿음을 가지고 시도하고 도전하고 공부하고 훈련받고 교육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 책에서.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수함은 타고나는, 우리는 타고난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모든 사람이 다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성공의 디딤돌로 삼고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긍정적인 책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성장 마인드를 가지고 살자 이 말이에요. 워렌 위어저비가 한 말이 있습니다. 지식은 받아들임으로 자라지만 마음과 인격은 내어주는 것으로 자란다.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면 인격이 자라고 또 마음이 자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 후서의 결론은 견고한 믿음과 성장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마지막 결론이 견고한 믿음과 그리고 자라가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 견고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성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성장에는 4가지 단계가 있어요. 4가지 단계. 제일 먼저 거듭남의 단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구원의 확신 단계죠.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단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나는 단계예요. 본 어게인이라고 그럽니다. 본 어게인. 그 다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단계가 어쩌면 거듭남의 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성장 단계가 있다. 이건 은혜의 단계라고 돼요. 갓 태어난 아기가 젖을 먹고 부모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자라가듯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육받고 훈련받으며 자라는 단계가 바로 성장의 단계입니다. 성장. 이때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도 이때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비밀을 깨달아가고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는 단계, 영혼을 살찌우는 단계. 굉장히 중요한 단계잖아요. 반드시 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사역의 단계입니다. 일하는 단계입니다. 영혼의 살만 찌우고, 영혼이 살만 찌우면 비만이 되어버리고 말이죠. 영혼의 살만 찌워놓고 사역을 안 하면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영적 비만은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아는 거는 많아져요. 그래서 사역을 안 하면 교만해진다니까. 반드시 사역하는 단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성숙의 단계입니다. 이거는 성품 단계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것을 성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성화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화. 이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신앙의 4단계. 자, 무슨 단계라고요? 구원의 확신 단계, 거듭남의 단계, 그 다음 성장의 단계, 그리고 사역의 단계, 그 다음에 성숙의 단계. 이 단계를 거치면서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구원을. 근데 이 구원을 이걸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동기와 청소년기가 성장 단계잖아요. 그때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모든 것이 형성되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도 영적 성장기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18절에 자라가라 라는 단어를 했어요. 이게 성장이죠.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경고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성장은 필수적인 거죠.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느냐? 또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성장의 필연성. 이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성장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병이잖아요. 희귀병. 성장 단계에서 몸이 노쇠 현상이 일어나는 아주 희귀병이 있어요. 그래서 한 16년, 17년, 18년 이 정도까지밖에 못 살죠.
그런 아주 세계에서 몇 명 안 됩니다. 그런 병도 있더라고요. 부모가 볼 땐 그게 가장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전인격이 성장을 해야 돼요. 근데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이 분명히 있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그래요. 그래도 교회 안에도 영적 장애자들이, 영적 발달 장애자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건 정상이 아니죠. 반드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성장하지 않는,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 단계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많이 일으킨 겁니다. 저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한다. 어린 아이들에게 저저를 계속 먹였다는 거예요. 밥은 감당을 못하니까. 근데 지금도 그것을 감당 못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교회 안에 그런 성장하지 않는 발달 장애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그들은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어린 신자들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성장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면 남을 배려할 줄 알잖아요. 그리고 남을 섬길 줄 알잖아요. 직분을 가졌다고 저는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분은 직분일 뿐입니다. 신앙 연조가 깊다고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장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성장하려면요, 성장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니까요. 성장 마인드. 빌립보 3장 13절 14절 다 바울은 성장 마인드를 가졌어요. 아직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온전히 이룬 사람도 아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 성장 마인드 가진 사람. 계속 사도 바울은 성장의 열망이 있었던 사람. 이대로 안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장 마인드 가지고 살아요. 이 마인드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고 나는 이제 뭐 그하고는 영적인 성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바울의 이 성장 마인드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얼마나 신나는 생입니까? 생이라는 게.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젊은이가 돼. 늘 푸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무엇이 자라야 되느냐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은혜를 아는 지식에 폭이 넓어져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되고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어떻게? 방법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성장이 돼요. 모든 생명 성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장 마인드를 가지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발부동을 친다고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식물이 자라려면 온도가 맞아야죠. 햇빛이 있어야 되죠. 공기가 있어야 되죠.
수분이 있어야 되죠. 양분이 있어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자라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호의. 제가 시편 32편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라는 표현을,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쌓아두신 은혜를 제가 묵상을 하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쏟아지는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햇빛과.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마치고 서울에서 밥 먹기도 하는데 깜깜해요. 깜깜한데 해가 쫙 떠오르는데, 야, 어김없이 하나님 성실하신 분이구나. 오늘도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인간의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또 햇빛을 주시는구나.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이 쌓아두신 그 햇빛을 받아서 만물이 소생하고 있잖아요. 만물이 자라고 있잖아요. 열매 맺고 있잖아요. 단풍도 아름답게 옷 입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받고 있는 은혜가 무엇이가? 앞으로 받을 은혜는 또 어떤 은혜인가? 은혜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된다. 그럴 때 높은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상을 보는 것이 달라지고 눈에 들어오는 것이 다 달라지고 환희와 기쁨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은혜의 산에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갓난 아이들에게 엄마가 젖을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키고 계속 케어를 해주잖아요. 그것이 부모님의 은혜잖아요. 어머니의 은혜잖아요. 그 은혜 없이 어떻게 아이가 자랍니까? 은혜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그 교만한 사람이에요. 고아로 태어나가 할지라도 누군가의 은혜로 자란 거 아닙니까? 생명이 자라는 데는 은혜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은혜 못 받았다고. 사랑 못 받았다고. 아니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아들은 어쩌면 더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줬잖아요. 희생하면서. 부모 역할을 해준 분이 계시잖아요. 토마스 빌리가 트리니티 칼리지 신학생으로 입학을 하고 신학을 공부하는데 죄 문제 때문에 늘 짓눌려요. 그래서 위안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고행을 합니다. 옛날 수도사들이 했던. 그런데 고행을 하면 할수록 더 짓눌리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친구들이 에라스무스 신학 성경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성경을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검서가 됩니다. 에라스무스 성경. 근데 검서가 되니까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어쩌다가 정말 천신만고 끝에 성경을 구하게 됩니다. 에라스무스 성경을 구해서 딱 펼쳤는데 펼치자 성경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화들짝 놀란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해 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나는 괴수죄인이다.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인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닌가? 그런데 그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그 바울이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그는 큰 위로를 받고 위안을 겪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참 위로를 얻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
뭘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시편에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삼라만상에 하나님을 위대하심이 다 거기 나타나 있다. 그래서 그 위대하심을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고 땅을 보고 땅 속을 들여다보고 찬양을 하는 내용들이 시편에 많이 등장해요.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죠. 위대하신 그 우주, 어마어마한 우주, 은하의 세계. 이것은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바다 얘기도 하자면 다윗이 바다의 경계선을 딱 정해서 물이 더 넘어오지 못하도록만. 여러분, 바닷물이 넘어오지 않는 것이 신기하지 않아요? 땅과 바다가 3대 7이잖아요. 3대 7. 그 지진이 일어나고, 바다에 지진이 일어나면, 일본 지진이 그래서 일어나면 해일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무서운 것 아닙니까? 인도네시아 쓰나미. 그런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그 경계선을 허물어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다 덮어버릴 거 아니에요. 적절하게 만유인력의 법칙, 인력이라는 것이 작용해가지고 바닷물이 더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경계선을 정해놓으십니다. 대자연뿐입니까? 기록된 계시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이거. 그분에 대한 지식이 더해질수록 자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알아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자연을 잘 살펴야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록된 계시의 말씀. 그것은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영양소를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단계. 그래야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과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해야 자란다는 겁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골고루 음식, 영양소를 잘 섭취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영양소를 말씀을 통해서 섭취하고 잘 소화를 시켜야 신앙이 자라는 거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것.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 연구하고 말씀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또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지런히 살피면서 그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며 살아가는 그럴 때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마지막으로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성장 마인드, 성장 열정 이런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도 훌륭한 교인들이에요. 모범적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데 더 훌륭한 성도들이 베레아의 성도들이에요. 베레아 성도들은 너그러워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그러워서. 개역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성품을 얘기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왜 이렇게 받았느냐? 성장에 대한 갈망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성장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배움에 대한 열망, 성장에 대한 갈망, 이런 것이 있어야 성장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갈급함이 있었고,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에게 성장 마인드, 성장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사슴이 목마른 걸 잘 못 참는다. 그 새끼를 임신한 사슴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는 물소리만 들리고 물냄새가 나면 미친 듯이 달린다는, 우리 숯불에 걸리던 말도 상관하지, 그냥 물을 향해서 달려. 그래서 성장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배워야 돼요. 어떤 청년이 복싱 체육관에 등록을 해서 이제 복싱을 하는데 아주 열심히 해서 거의 상대가 없을 정도. 그런데 한 사람은 못 이겨. 자기보다 20살이 더 많은 선배인데 그 도장에 못 이기겠다. 근데 그 스스로가 이제 그거를 넘어야 되는데 물어봤어요. 그걸 어떻게 나이가 그렇게 많도록 복싱을 잘하고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나? 나이가 이렇게 나보다 20살이 많은데 어떻게 가능해요? 그 잘하는 이유가 뭔지 물어봤어요. 그때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문에서 읽은 신문 기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를 멈추기 때문에 사람이 늙는다. 사람이 늙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게 아니고 변화를 멈추기 때문이다.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늙지 않는다. 변화를 멈출 때 늙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장 마인드는 죽는 날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런 열망을 가지고. 그렇다면 늘 푸른 인생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언제나 청년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이런 마인드를 가진 자가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고 그랬죠. 누룩 같다고 그랬죠. 계속해서 운동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를 손에 들고, 예수님도 성장 마인드로 충만했던 분 아닙니까? 숯불을 보고 새들의 노래소리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BBC 뮤직 매거진에서 전 세계 151명의 저명한 지휘관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역사상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교향곡 20곡을 뽑아달라. 각자 151명에게 자기가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교향곡 리스트를 뽑아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등으로 오른 곡이 어떤 곡이냐? 베토벤의 교향곡 제3번입니다. 에로이카가 1등을 했어요. 에로이카. 그 에로이카가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언제 작곡했느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 대혼란기에 이 곡을 작곡을 합니다. 슬픔과 기쁨과 마지막에 최종적 승리, 이것을 노래하는데 장엄하게. 그리고 베토벤이 청력을 잃어갈 때 작곡했다. 그래서 그것이 1등으로 뽑혔는데 설명을 어떻게 했느냐? 설명을, 진짜 위대한 작품은 혼돈과 역경 속에서 탄생. 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소설 중에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욥기서입니다. 욥기서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만들어진 위대한 불장.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역경을 이겨내면 우리 모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성장 마인드를 가지고 성장의 열정을 가지고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성장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아름답고 복된 구원 이루어 나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믿음도 성장하고 사랑도 지식도 긍휼도 자비도 거룩도 날마다 성장해 나가도록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5장) 찬송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근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